바이러스가 그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위중한 단계로 계속해서 그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와 또 위생 당국에서 보건 당국에서 우리에게 예방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지금 돌기가 12개가 있는데 32개의 돌기가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함께 많이 위생에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창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저자는 의사입니다. 선한 목자 병원 원장으로 계세요. 이분이 세계 각지에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적 바탕으로 이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원더걸스, 선애에 대한 글이 실렸어요. 그는 JYP 박진영이가 영재 발굴을 하는 데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치열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고 소위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히트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So What이라든지 Tell Me라든지 Nobody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한몸에 얻었던 대상, 그 사람이 선희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가수에서 은퇴 선언을 하죠. 결혼했죠. 누구와? 제임스 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창우 의사는 이 책에서 그 선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씁니다. 박진영 씨가 그의 소속사 대표인 박진영 씨가 축사를 한 거예요. 축사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선혜에게 쏟았던 투자, 쏟았던 정성,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소속사에서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엄청난 투자 속에서 뭔가 우리가 수입을 얻어야 하는 그때 느닷없이 가수 은퇴 선언을 한다는 것, 소속사 대표로서 나는 허용할 수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혜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기에 그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결혼식 축사에서 한 거죠. 그렇다면 그가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IT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매일처럼 몇십 명씩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아주 청년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제임스 박,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였어요. 그와 마음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인기를 얻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언제나 공허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닐까. 자기는 이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가수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사람의 길이라면 동물이죠. 동물과 다른 것이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 보람 있는 그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 사람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사람다움의 모습이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약한 자의 짐을 지어주는 것,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대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9절에서 이방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열방, 열국이 반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그리고 열국은 누구들을 말하는 거죠? 뿔이 달렸거나 눈이 셋이 있거나 팔다리가 4-5개 붙어있는 어떤 희귀한 사람들을 대상하여 그들은 이방인이다, 열방의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이목구비, 똑같이 팔다리가 우리처럼 딱 같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 그들을 향하여 열방, 이런 표현을 쓸 때에 곧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방인, 그들은 열방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 열방인 이런 말을 쓸 때에 그것이 찬성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높이며 존경하는 칭호들일까요? 반대죠. 우리는 우월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해라는 것이 너희들 이방인, 이런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바탕이 있잖아요. 그것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왜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바 선택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바 됐다. 특별히 선민에 대한 칭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발로 밟는 것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너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이와 같이 그 선민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선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강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 강한 자, 특별한 복된 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힘 있는 자야. 고로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이런 의미로 선민으로 불러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준 가장 메인적 뜻이 있죠. 메시아를 너의 후손을 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나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러므로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지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인가요? 힘있고 강력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그 역할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 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냐? 너희들은 우리보다 격이 나아자. 너희들은 천한 자야 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의 의미 속에 가득 차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민이었던 그들을 엄청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선민이에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은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너희가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그러면 세계적인 문학가이잖아요. 영국이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셰익스피어만은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베니스 상인 잘 알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샤일록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고리대금업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통하여 정말 인간 악질적 탐욕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유대인 샤일록이잖아요. 거기에 선한 사람이 등장해요. 안토니오요. 가난하고 힘없던 안토니오는 당장 살아가기 위하여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서 차용정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 내용에 뭐라고 써요? 내가 정한 날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심장 1파운드를 베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계약서에 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계약일이 가까웠는데 돈을 갚지 못했죠. 샤일록은 계약서 들고 안티오니를 끌고 법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안티오니의 심장 1파운드를 베겠다고 재판장에게 말하죠. 재판장의 판결 뭐죠? 잘 알죠. 그래라. 하지만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심장 1파운드를 베어라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은 참으로 매정한 그들, 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한 그들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갑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잘 압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는 엄청난 협곡을 내려가요. 여리고는 수면보다 거의 350m 정도 마이너스, 물 수면보다 더 땅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란 1000m 이상이 나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해요. 그 험한 곳에 누가? 강로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는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될 때 내려치면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피 흘리고 옷은 벗겨지고 모든 것은 다 강탈당하고 헐떡거리며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그 이후 레위가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그 이후에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응급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의사에게 부탁하며 치료비를 주고 하는 말, 치료비가 더 들 때 오는 길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은요, 힘 있는 자예요. 강한 자예요. 사회적 계급이 있는 자예요. 대우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힘 없는, 도움을 줘야 할 그들에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대우하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늘 침뱉음을 받는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힘없는 자입니다. 그가 그를 돌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진정한 힘이란 사회적 위치라든지 어떤 물리적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준 자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민으로 구별되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가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사회의 구성원이 있어요. 더불어 삽니다.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으로 말하는 게 있죠. 뭐예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약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많이 열거해요.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온유하며 사랑을 쭉 말하면서 그 중에 하는 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죠. 누구의 유익?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이 사람이다. 그게 진정한 강한 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읽는데 참 미담, 아름다운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서울에서 2억 원 이상 되는 차가 앞을 가다가 뒤에 시내버스가 바단가 있잖아요. 2억. 여러분 아무나 탑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가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차 구경 못했어요. 그 차를 받은 거예요. 상했어요. 버스 기사도 내렸고 그 2억 이상 차량 기사도 내렸어요. 보았어요. 망가졌어요. 여러분 버스 기사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 놀라셨죠? 어서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것이 여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강한 자예요. 돈이 있느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육체적 어떤 강한 힘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강하냐 약한 자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인 수녀님 많은 시 썼잖아요. 몽당연필. 많이 듣거나 보았을 거예요. 노모자가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 분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잖아요. 본래부터 몽당연필입니까? 주고 깎이고 그러다 보니 몽당연필이 된 거죠. 김종준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장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젊을 때에 폐결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각혈하고 의사들이 중증 환자로 진단하고, 여러분 결핵 요양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천에 있는 적십사병원이 옛날 결핵 요양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산에 결핵 요양원이 있고요. 곳에 가게 되면 병의 정도를 따라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병실에 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가는 병실이 있어요. 중증 환자입니다. 그곳에 김종준 이 젊은이가 갔어요. 25살입니다. 계속 각혈해요. 얼굴이 샛노래요. 그곳에 그런 환자들만 있어요. 어느 날 죽음을 기다리며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저게 각혈하고 저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맛인데 일어나서 각혈하는 피를 닦아냅니다. 저는 실제 각혈한 걸 제가 보았거든요. 옛날 이 비닐 장판이 있을 때에 들어갔더니 피를 토해가지고 피가 깔려가지고 장판에 핏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끔찍해요. 그 피를 토해내는 거니까요. 그 이분이 그거를 닦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 있죠. 어떤 기적이요? 몸이 호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해서 목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간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힘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 재능이 있다, 경제력이 있다, 여러분 그것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동물과 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강한 자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힘 있는 자의 모습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되어 그 표시, 누군가의 그 모습을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4절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12절에 소망을 두리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또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반복하거든요.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희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희망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의 기대를 거는 마음이 희망이에요. 오늘은 가진 게 없어요.
내일에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망을 두라고 할 때에 사회적 계급이나 사회적 돈에 어떤 내가 인간의 출세를 위한 곳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 용어대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라고 할 때 의는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야.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에 보았더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축복,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강한 자로서 이웃의 약한 짐을 져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종일 휴대폰을 쓰면 거기에 배터리, 전지가 방전이 되잖아요. 계속 소모하니까. 반드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저는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은혜, 우리의 축복, 우리의 능력을 충전받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강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마치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약한 자를 도우라 라고 할 때에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너의 주의 약한 이를 도우라라는 말씀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제자들이 오순절 아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내용을 보잖아요. 불에 의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임하고 난 이후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가장 어떠면요, 뭐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요. 방언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방언이 뭡니까? 언어의 변화죠. 다시 말하면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에너지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남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의 에너지가 임할 때 오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굿이 성전에 기도하기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네가 원하는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다.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에너지의 힘으로 약한 그들을 돕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탈북자들의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라든지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나왔을 때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 마트에 가면 마트 앞에 물건을 질비하게 내놓았잖아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왜 저걸 안 훔쳐가?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내 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윤리성, 도덕성이 그들보다 높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거 안 훔쳐가도 될 만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훔쳐가도 될 만한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사하면서 교회 많은 자제들 그냥 방치해요. 물었어요. 안 훔쳐가나요? 하는 말, 요새 이런 거 누가 훔쳐가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5년도에 영국 런던에 갔을 때에 우리보다 자두가 일찍 맺혀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두보다 훨씬 커요. 근데 얼마나 길바닥에 자두가 떨어지는지 아니 그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다 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청주를 갔었거든요. 가로수가 다 사과나무더라고요. 내 사과가 주릉주릉 달렸는데 누구도 안 따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따가도 될 만한 거예요. 우린 그만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강함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연결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로 인하여 너희가 풍요로워야, 너희가 은혜로워야, 너희가 내면에 넉넉해야 그걸 가지고 베풀 수 있고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안식년을 하면서 가장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에 또는 언어의 환경에 이런 다름의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매너, 생활 습관에 관한 충격이 가장 컸어요. 영국은 로마 시대의 도로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협소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 일방 통행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쌍방으로 그대로 돼요. 쌍방으로 오면은 두 대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대가 비켜야만 한 대가 지나가는 좁은 길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갔을 때에 전조등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깜빡깜빡해요. 한국은 뭐예요? 비켜 가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반대예요. 깜빡깜빡. 내가 서니까 오세요 뜻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00%가 깜빡거려요. 오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우리는 우체국 금융 의무를 지금 확장했지만 영국은요 거기에 보험, 연금, 기타 등등 굉장히 잡다한 걸 우체국이 다 해요. 우체국에 가면 언제나 대만 원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요. 한국인이 헐떡벌떡 가면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After you. 내가 당신 뒤에 설 테니까 내 앞에 서세요 하고 다 양보를 해줘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뭐요? 힘 있는 자의 표시가 내가 양보해 주는 것이 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적 힘 있는 자의 표현은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다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자리 내주고 남자가 차문 열어주고 그거는 남자가 힘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축복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표시가 뭡니까? 너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이에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세계적인 명문이잖아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2차 대전 때 가장 전사자가 많이 나온 곳이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생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명문대학에 다닌다. 그렇다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 말은 가진 자의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원을 해서 2차 대전 최전방에 싸운 사람들이 이 대학 출신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고요? 구원받으니까요. 왜 축복이냐고요? 임말교에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요. 그러면 그 축복 너만 배부리고 너만 잘 살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축복을 가졌다면 약한 자, 내 이웃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에게 그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강했을까? 가난했지요. 힘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예수님께 축복의 선을 연결하라고.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그 힘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약한 자의 짐을 져주면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